이번 시간에는 모세를 중심한 민족적 가나안 복귀 섭리에 있어서 2부 강의가 되겠습니다. 원리 강의 파트 중에 다른 파트 강좌는 원리 강의 페이지 수가 6장, 7장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모세를 중심한 민족적 가나안 복귀 섭리의 페이지 수는 30장이 됩니다. 30장을 다 배워서 강의를 하면 듣는 사람이 아무도 이해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원래의 모세노정에서 중요한 부분을 90%를 빼겠습니다. 90%를 빼고 핵심만 요약해서 10%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기대와 실체 기대를 세워야 메시아를 맞이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믿음의 기대, 실체 기대. 이게 가정적인 입장에서는 믿음의 기대의 중심 인물이 아베적 입장, 그러니까 하나님 편 입장, 실체 기대, 사탄 편 입장, 가인의 입장. 아벨이 하나님께 제물을 뜻맞게 바치고 가인이 아벨을 통해서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는 그런 복귀 섭리를 했을 때 믿음의 기대와 실체 기대가 세워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 때는 가정적인 믿음의 기대와 실체 기대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민족적으로 세우는 것이며 또 제물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하나님을 중심 삼은 말씀을 중심 삼고 하나가 되어야 되고 또 모세와 같은 민족인 이스라엘 민족이 바로 가인의 입장에 서서 아벨의 입장에 있는 모세에게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충성하고 믿고 따라야 되는 것이 바로 실체 기대가 세워지는 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애굽 왕국에서 40년간을 친부모로부터 선민교육을 받아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믿음의 기대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이 모세를 절대적으로 믿고 따라야 했는데 모세는 동포애를 느껴 이스라엘 민족을 박해하는 애굽의 병사를 채찍으로 쳐 죽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를 절대적으로 믿고 따랐다면 바로 가나안 땅으로 복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복귀를 해서 그때 메시아를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왕국을 세우고 성전을 지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중심한 가나안 복귀 섭리 시대, 모세를 중심 삼고 애굽에서 탈출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서 성전을 짓고 국가를 세워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오히려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너 때문에 애굽의 왕이가 원망을 사서 우리가 더 고생하게 생겼다. 그래서 모세를 중심 삼은 민족적 가나안으로 복귀하는, 돌아가는 그 복귀 섭리가 1차에 실패를 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이 섭리는 2차, 3차로 연장됩니다. 이것이 골자입니다. 1차 실패해버리자 모세는 40년간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다시 믿음의 기대를 세웁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애굽에 들어와서 애굽의 왕을 3대 기적과 10장으로 멸하고 애굽의 왕을 굴복시켜서 애굽의 왕이 이스라엘 민족을 풀어줍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복귀하는데 이게 2차입니다. 2차.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만약 1차 때 성공했다면 하나님은 21일이 걸리는 블레셋의 고든 땅으로 그대로 가나안 땅으로 보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2차 때에는 21일이 걸리는 블레셋의 고든 땅으로 가나안 땅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21개월이 걸리는 노정을 통해서 광야를 통해 그리고 홍해 강을 건너가지고 다시는 애굽 땅으로 돌아가지 못하게끔 그렇게 섭리를 하십니다. 그 이유가 뭐냐?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가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민족이 있습니다. 여러 민족이 있는데 쳐들어가 가지고 전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죽이고 그 땅을 차지해서 메시아를 맞이할 수 있는 왕국을 건설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갔다가 전쟁을 보고 두려워해가 우리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이래버리면 복귀 섭리가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첫 번째 불신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너서 다시는 애굽 땅으로 못 돌아가게끔 해가지고 21개월이 걸려가지고 가나안 땅에 돌아가는 그 노정을 걷게 합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2차 때 성막을 짓게 합니다. 성막이 뭐냐? 천막입니다. 천막이라는 건 텐트제요. 천으로 된 막입니다. 근데 성전 그러죠. 거룩한 막이라 그래서 성스러운 막이라고 해서 성막이라고 합니다. 성막을 짓게 합니다. 1차 때 성공했다면 성막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블레셋을 고른달로 가나안 땅에 왕궁 지으면 됩니다. 근데 2차 때는 하나님이 성막을 짓게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성막은 성전 건물을 지으면 들고 다닐 수가 없잖아요. 성전에 가서 예배를 보는데. 근데 성막은 펴가지고 예배를 제사를 지내고 접어가 들고 가다가 또 펴가 제사를 지내고 이런 이동식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성막을 짓게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이 성막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모세까지 불신으로 돌아가 버리면 복귀 섭리가 끊깁니다. 또 400년이 지나가 10대에 또 중심 인물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막이라는 변치 않는 존재를 지어가 모세가 불신해도 이스라엘 민족의 한 사람이라만 해도 성막을 중심 잡고 믿음의 중심을 쓰면 바톤을 이어받듯이 중심 인물이 연결되어 가지고 복귀 섭리를 하기 위해서 성전과 같은 목사가 불신해도 신도가 불신해도 또 새로운 목사가 나타나서 그 성전을 지키면 교회가 세워지듯 성막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한 사람만 해도 성막을 중심 잡고 섬기면 바톤을 이어받아 가지고 그 사람을 중심 잡고 하나님께서 복귀 섭리를 하기 위해서 성막을 짓게 합니다. 그렇다면 메시아를 맞이하기 위해서도 믿음의 기대와 실체 기대가 필요하라고 그랬는데 성막을 맞이하기 위해서도 믿음의 기대와 실체 기대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2차 때 출발을 위한 2차 때 성막을 맞이하기 위해서 1차 성막을 맞이하기 위한 믿음의 기대와 실체 기대를 세우게 하는 것입니다. 원리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1차 믿음의 기대와 실체 기대를 세우게 섭리를 하셨느냐? 거기에 대해서 알아보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릅니다. 그래서 시내 산 위에 불러 올라가지고 40일 금식을 하게 합니다. 40일 금식을 해서 하나님께서는 석판에다가 돌에다가 십계명의 말씀을 새겨줍니다. 모세는 40일 금식하고 십계명의 말씀을 받아와서 믿음의 기대, 성막을 맞이하기 위한 믿음의 기대를 세웠습니다. 모세가 2차 가나안 복귀 섭리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성막을 맞이하기 위한 그 준비를 1차 모세가 십계명의 석판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를 절대적으로 믿고 있어야 되는데 아론을 시켜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이때까지 우리를 인도한 신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금이 송아지다 하고 불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차 실체기대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성막을 위한 실체기대.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를 믿고 충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가 석판을 금송아지에 때려 부수고 금송아지를 녹여 이스라엘 민족에게 마시게 합니다. 1차 성막을 맞이하기 위한 실체기대가 무너집니다. 2차 성막을 맞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또다시 부릅니다. 불러서 또 40일을 금식시키게 합니다. 그리고 또다시 석판에다가 십계명의 말씀을 새겨줍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내려왔는데 그때 이제 실체기대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를 절대적으로 믿어야 되죠.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를 이스라엘 민족이 믿게 되는데 실체기대라는 것은 한순간 모세를 믿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모세를 믿고 성막을 짓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메시아를 맞이할 때까지 절대적으로 믿음과 충성을 다했을 때 실체기대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딱 믿었다가 가는 도중에 불평불만을 하기 시작합니다. 애굽 땅에 있었을 때는 수박도 있었고 오이도 있었는데 모세를 따라가 본들 하늘에서 내려주는 만나만 있지 수박도 없고 오이도 없다. 불신을 하게 됩니다.
불평불만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실체 기대가 또 무너지는 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차로 성막을 맞이하기 위한 믿음의 기대와 실체 기대를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믿음의 기대를 세웠습니다. 근데 실체 기대가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3차 때 어떻게 실체 기대를 세우느냐? 모세를 중심 삼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나안 땅에 정탐을 보내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정탐을 보냅니다. 누구를? 12명을 이스라엘 민족 12명을 뽑아서 가나안 땅에 정탐을 보내는데 그걸 얼마? 40일 동안 딱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12명이 가나안 땅에 가가지고 딱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하는 보고가 뭐냐? 가나안 땅에 있는 병사들을 보니까 너무 키가 장대하고 우리는 메뚜기와 같고 우리 안 된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그럽니다.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만 아니다. 우리는 이때까지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지 않느냐? 우리는 전쟁을 하면 이긴다. 믿음의 보고를 합니다. 그때 그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한 10명의 이스라엘 민족이 여호수아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또 이스라엘 민족이 불신으로 돌아가니까 내가 이때까지 너희와 함께한 걸 모르느냐? 또 불신하느냐? 원망하느냐? 이래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성막을 맞이하기 위한 3차적인 성막을 맞이하기 위한 그 믿음의 기대는 세워졌지만 실제 기대가 또 실패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차 가나안 복귀 섭리도 실패로 돌아가고 2차 가나안 복귀 섭리를 통한 성막을 맞이하기 위한 믿음의 기대와 실제 기대에 있어서 실제 기대가 실패함으로 말미암아 2차 가나안 복귀 섭리도 실패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3차로 가나안 복귀 섭리를 합니다. 3차 마지막입니다. 이제 3차로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복귀 섭리를 하는데 이 3차를 하는데 40일 정탐 기간을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탕감 조건을 세웁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광야 생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책임이 가져온 것입니다. 이 40년 동안 모세를 절대적으로 믿고 모세를 이스라엘 민족이 절대적으로 믿고 불평불만 없이 순종하고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 광야 노정에서 모세는 흙 밑에 올라와 있는 돌, 반석을 지팡이로 쳐서 물을 내게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먹여 살립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모세를 절대적으로 불평불만 없이 순종하고 따라야 되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또 불평불만합니다. 물이 없다. 목이 마르다. 자꾸 불평불만하니까 모세도 인간적인 생각이 듭니다. 화가 나는 겁니다. 인도하는데 스트레스가 너무 많이 받는 겁니다. 그래서 반석을 한 번 쳐야 되는데 2번을 쳐버립니다. 반석을 2번 쳐버리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모세 너는 이스라엘 땅에 가지 못하고는 죽는다. 저주를 합니다. 벌을 내립니다. 그렇다면 반석을 2번 찾는 게 무슨 죄냐? 이것은 좀 어려운 내용인데 반석은 성경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 그러니까 메시아 또 다른 말로 완성한 아담이 원래 완성했더라면 그리스도가 필요가 없습니다. 아담이 그리스도 메시아인 겁니다. 그런데 사탄 편에서 아담을 쳐서 생명수를 내지 못하는 타락한 아담을 만들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반석은 생명나무, 완성한 아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 생명수를 사탄이 쳐서 물을 내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입장을 만들었는데 한 번 쳐서 하나님 편에서 한 번 쳐서 생명수를 내는 그러한 섭리 역사를 했던 것입니다. 그게 반석은 예수님이고 메시아고 그리스도이고 완성한 아담입니다. 하나님의 편에 쳐서 사탄이 쳐서 아담을 쳐서 생명수를 못 내는 타락한 인간을 만들었는데 하나님 편에서 한 번 쳐서
생명수를 내는 그러한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불신했으니까, 불평불만했으니까 모세가 혈기를 참지 못하고 반석을 2번 치는데,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스라엘 민족이 불신하면 사탄이 메시아를 죽일 수 있다는 그러한 조건을 성립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반석 이타가 범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반석을 2번 친 것은 행동의 불신입니다. 예를 들어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신도들이 다 졸고 떠든다. 화가 났다. 목사가 예수님의 사진을 집어 던져버린다면 그 사람 목사가 아무리 하나님을 믿고 있었다 하더라도 예수님 사진을 집어 던지는 행동은 안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사진을 집어 던지지 믿는 사람이 집어 던집니까?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반석을 2번 쳤다는 것은 행동적인 불신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세는 120세 나이에 죽어서 영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영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사명을 전수받습니다. 여호수아가 절대적인 믿음의 보고를 했고 믿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세우고 이 40년 광야 노정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다 죽습니다. 그 이스라엘 민족에서 여호수아와 갈렙만 놔두고 다 죽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태어난 자녀 2세라고 하죠. 이 이스라엘 2세 이스라엘 민족이 여호수아를 절대적으로 믿고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여호수아가 이 2세들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2명을 가나안 땅에 정탐을 보냅니다. 40일. 그런데 이 2명이 정탐을 해가 와가지고 어떤 보고를 하느냐?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있는 민족들이 우리를 보더니 다 벌벌 떨더라. 우리 싸움 이긴다. 그리고 믿음의 보고를 하고 또 2세들이 여호수아에게 당신은 마음을 담대하게 하소서. 당신은 명령만 내리소서. 우리가 당신이 명령만 내리면 우리가 다 따르겠나이다. 만약에 여호수아가 당신의 명령에 거역한 자가 있다면 우리가 돌로 쳐 죽이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오직 마음만 담대하게 묻고 추진하십시오. 이끄십시오. 여호수아와 그 2세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의 사명을 이어받아 가지고 3차 때 가나안 땅을 점령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땅을 차지해 버리는 것입니다. 이때 모세를 중심한 민족적 가나안 복귀 섭리가 성공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사탄은 애굽이라는 왕국을 건설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항하기 위해서 민족적인 믿음의 기대와 실체의 기대만 필요했던 것이 아니라 왕국적인 국가적인 믿음의 기대와 실체의 기대를 세워야 했기 때문에 섭리는 또다시 연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강의는 다음 강의 시간에 하도록 하고 이번 모세 노정을 중심한 복귀 섭리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